오늘 저는 세상 문명의 헛된 기초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 3년이 되었네요. 터키로 우리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갈 때였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지로 유명한 에베소 유적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남아있는 도시 유적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유적지라고 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찬란했던 문명의 흔적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야외 극장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라고 합니다. 24,000명. 대단하죠. 그 옛날 2000년 전인데. 그래서 우리 팀은 아까 바로 앞 사진 보시면 이 한가운데서 열방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찬송을 불렀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는 그 당시에 30만 명이 살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 셀시우스라는 도서관이 있고 또 상하수도 시설이 그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또 야외 목욕탕까지 있었고요. 또 그 다음 장면 보시면 화장실인데 굉장히 위생적인 것이 저희가 큰일을 치르면 밑에 끊임없는 물이 흘러서 깨끗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하수도가 완비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당시 목욕탕에는 냉탕, 온탕, 증기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인데. 그러나 이 도시는 크게 두 가지의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신전들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전각의 지기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전각들, 곳곳의 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아까 사진이 저기 보게 되면 매춘 광고인데, 남성들의 목욕탕은 언제나 이 매춘가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도시 곳곳에는 성적 유혹을 암시하는 흔적들이 노골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안에 있는 큰 도시였지만, 그러나 저 문명은 철저하게 우상과 또 이 타락의 기초 위에 놓여 있었죠. 우리 팀은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이 가장 앞선 문명의 한복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겠구나라는 그런 감회 속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문명의 여러 기초들을 보게 되면 고대 찬란했던 문명들의 영향 속에 있죠. 예를 들어 이 그리스의 예술과 그리스의 철학,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그리스의 그 수학,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죠. 또 이 로마시 제국의 정치와 법, 이런 모든 부분들도 지금 현대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인류 문명의 이 기초가 어디에서 발원했는지를 밝혀줍니다. 이 가인,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이 찬란한 인류 문명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가 건설되고, 또 축산업이 시작되고, 또 음악 예술이 시작되었고, 또 청동 문명과 철기 문명이 함께 시작된 것도 엿보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26절을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그 발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지혜의 손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이는 그의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신 건 아니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 소의 양이라는 작물은 도리깨로 떨고, 또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고, 또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막대기로 떨며 등등. 즉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혜와 총명을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던 믿지 않든 모든 인류에게 아낌없이 부어지는 은총을 가리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반 은총 시작. 그래서 일반 은총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이렇게 심야기도 열심히 기도하셔도 막상 반에 가면 교회 안 다닌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보다 더 공부 잘하는 현상들. 일반 은총 때문에 그래요. 일반 은총 때문에. 또 교회 문턱에도 안 오는 동료 사업가들이 나보다 더 돈을 잘 벌 때, 그거는 하나님의 그냥 일반 은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 은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인류 문명의 이 기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세상 문명의 기초와 그 처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 문명의 핵심에는요, 인명경시가 있습니다. 인명경시. 우리는 인명경시의 이 기초에 대하여 반대로 인명존중에 대한 가치로 처방을 내려야겠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가인의 이 고백, 회피성적인 고백이 계속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자신의 아우를 살해하였지만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딨냐라고 묻을 때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자신을 변호했던 가인. 형제를 지키지 않았고 자신의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형제를 살해했던 가인. 그 최초의 살해된 그 피가, 아벨의 피가 땅속에 들어갔고 이 땅은 형제를 죽인 자의 죄악을 폭로했죠. 더 이상 땅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떠나 방랑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은 이 가인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해를 끼친 이 젊은이를 살해해버리죠. 23절 24절을 보시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칼의 노래, 라멕의 노래라고 불리는 본문인데 라멕은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신의 살해 내력을 자랑하며 살해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자신을 벌하려 한다면 그는 오히려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라는 망언을 아낌없이 하죠. 이러한 라멕의 노래는 인류 역사 내내 관통하며 되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하였을 때에 그는 순수 아리안 인종의 혈통주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서 자신의 살해를 정당화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이 시대기에도 무수하게 많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고 고문하고 살해한 것을 전 세계 지도자 많은 분들이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명을 경시하는 이 풍조는 온 인류의 기초의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누군가에 의하여 살해당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속 살해, 가족의 누군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통계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인명에 대한 경시에 대한 그 부분들이 시스템을 이루어서 온 국가가 아이들의 죽음에 그냥 넋놓고 있었던 그런 아픔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런 인명 경시에 대한 처방에 대하여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찬란한 이 문명,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인명을 경시하는 혹은 인명을 살해하는 문명을 바꾸기 위하여서는 바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재능을 기쁨으로 내려놓는 것, 그것만이 바로 이 세상의 문명과 사회를 바꾸어갈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에 왔던 청년들인데 러블리 페이퍼스라는 이 사회적 기업의 청년들이 와서 귀한 간증을 했습니다. 자, 이 청년들은 누구냐면 그 중에 한 분은 전도사님이고 또 기독대안학교의 교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이게 길을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늦게까지 폐지를 줍고 폐지를 판매하는 폐지를 들고 가서 이렇게 파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몇 개월간 같이 동행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과거에는 폐지값이 높았는데 이제는 그 제지회사들의 담합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종이를 사서 자신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발견합니다. 최저 생계비가 나오지 않은 구조들. 어젠가요? 새벽 굉장히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동네에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그 새벽에 폐지를 모아서 가는 안타까운 장면을 계속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 이런 고통하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걸 깨닫고 역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어떠한 지혜를 얻었냐면요. 우선 어르신들의 폐지를 이 회사가 10배 가격으로 샀다고 합니다. 10배 가격. 10배 가격으로 사니까 이 어르신들의 최저 월급이 나오는 일이 생겼답니다. 그럼 이 청년들 어떻게 그 수익을 창출했냐면 이 폐지를 가지고 이제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그 뭐라고 하죠? 예술가들의 화판. 뭐라고 말합니까? 화판을 뭐라고 말하죠? 예? 예? 아무튼 그 화판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예술가들과 함께 팔고 예술가들의 재능을 받아서 거기 아름다운 그림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그걸 가지고 또다시 어르신들의 폐지를 고가로 이렇게 매수하는 그러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청년들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롱성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가. 저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어떤 재능,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기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하는 청년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회의 고통 어린 현장 속에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청년들. 저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로 별처럼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교회가 이처럼 인명을 존중하는 데 가장 먼저 앞장을 쓰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행복이고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이죠. 바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우리의 다짐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시작. 저는 제 아우를 지키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 문명의 기초, 두 번째로는 이 자아라는 성을 높이 세워갑니다. 자아라는 성. 그러나 그 자아의 성에 대한 처방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은혜라는 유산입니다. 은혜라는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죠.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서 유리방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방침 혹은 하나님의 선고에 정면으로 대항하죠.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아들을 낳자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 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자녀를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둔 것이죠. 목표로 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 혹은 자신의 영광으로 허용된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라는 성곽 안에 자신을 지키죠. 하나님의 보호라는 성곽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내 자원으로 내 이름을 위해 내가 내 성을 쌓겠노라. 그것이 바로 에녹성의 기초입니다. 자아라는 거대한 성, 자아라는 거대한 마천루. 이 흐름은 이제 바벨탑의 교만으로도 이어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끔찍한 타락으로도 이어지죠. 인류는 타락 이후 도시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며 또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고자 했죠. 여러분, 우리 동네에 저기 청운공원이나 혹은 청와대 뒷길 내려가는 찾길을 보십시오. 그러면 야경이 참 멋있게 보입니다. 서울 남산타워도 보이고 종로에 있는 무수하게 많이 보이는 빌딩들이 있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도시의 기본적인 생리 전제가 뭐냐면 이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겠다. 우리 힘으로 살겠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이 도시 문명 속에서 자란 아이들일수록 하나님을 받아들인 영적인 감수성이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도시라는 이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속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섭리 속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요. 분명히 시편 84편 10절을 보게 되면 아무리 화려한 도시의 마천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남깁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큰 곳에 화려하게 산다 한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사막과 같죠. 그러나 정말로 초라한, 옛날 말로 말하면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에덴 동산과 같게 됨을 믿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이름의 성을 쌓고 계십니까? 혹시 자아를 숭배하며 내 꿈, 내 욕심의 성루를 오늘도 지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라는 보이진 않으나 영원히 남을 그러한 은혜의 유산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2주 동안 그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며 얼마나 큰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산 여러 전기 가운데 제가 이제 읽은 거는 그 아들 하워드라는 테일러가 쓴 아버님을 회상하며 쓴 글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허드슨 테일러가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소명을 붙잡고 중국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과 똑같은 복장을 입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은 자기 사역을 일단 홍보해야 되고 뭔가 어떤 예산도 갖추어져야 됐지만 이분은 철저하게 주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죠. 믿음 선교. 그래서 중국 내지에 들어가죠. 처음엔 자신 혼자만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받음을 경험했고 이제 2명, 3명, 또 10명 그러다가 본국 선교부에 자 올해는 30명의 선교사를 보내도록 기도합시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그렇지만 이 팀들은 청나라 말기에 또 정말 의화단 사건이라든지 무수하게 많은 그런 전쟁의 한복판 안에서도 선교사를 보내도록 기도했고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신실하게 정확하게 응답되는 간증들이 이 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허든 테일러가 중국 현지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소천하고 나서 몇 년 후에 1930년쯤에 그 아들 하워드가 이제 이 중국 내지 선교의 현황을 보고한 글을 보면 이 정도입니다. 1932년 현재 1285명의 선교사가 중국 곳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모두 다 페이스 미션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유명한 창시자 허든 테일러가 소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중국 공산화가 되어 모두 다 추방당하기 직전까지 정말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연간 2천만 불 이상의 선교 헌금이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또 다른 이 가문의 책에 구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 왜 구대냐면 이 허드슨 테일러 가의 이 가문의 이야기를 요약한 책인데요. 이 책에는 250년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임스 테일러라는 분이 18세기 말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아들,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나오고 허드슨 테일러의 아들이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이 책은 이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3세가 쓴 책인데 현재 1994년도에 태어난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5세까지 9대 동안 이 가문이 은혜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9대.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 9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9대째.
9대는 없죠. 9대는. 그죠? 한 5대, 6대까지 있으셔도. 아쉽게도 저는 1대 신앙입니다. 1대 신앙.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 저도 또 다른 허튼 테일러의 할아버지인가요?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또 다른 제임스 타일러가 되게 해주세요. 제 후세대도 또 후세대도 또 그 다음 후세대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몇 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9대, 10대, 20대까지 정말 대대로 은혜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록 마천눈은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비록 막강한 재력이나 권력을 물려주지 못해도,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 대대손손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문명의 기초에는 정말 화려한 문명과 문화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문명에 대한 처방책은 예배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 가인의 오대손 라멕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방종을 이끈 인물이죠.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그렇게 시행한 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아내 아다라는 이 뜻은 장식이라는 뜻이고요. 또 실라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그늘 혹은 심벌스라는 악기 이름입니다. 즉 라멕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 아내를 두었다는 뜻이죠. 그 라멕의 자녀들은 역설적으로 여러 문명의 시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야발이라고 하는 그의 자녀는 축산업의 시조가 됩니다. 장막에 거하여 각종 가축을 기른 자. 물론 창세기 4장 앞부분에 아벨도 가축을 키우는 자였지만 히브리 원문상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아벨이 키웠던 가축들은 그냥 양이나 염소같이 작은 동물들이었지만 이 라멕의 아들 야발이 키운 이 가축 안에는 당나귀 혹은 낙타 같은 큰 동물들을 포함한 단어를 쓰입니다. 유발은 악기들을 다루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발 가인이라는 아들인데요. 두발 가인은 청동과 철 등 여러 도구들을 만드는 자, 우리 한글에는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청동기 문명, 한참의 철기 문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등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두발 가인의 동생 나아만은 그 뜻이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명은 찬란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찬란한 문명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찬란한 문명이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번영과 또 그들의 잘된 내면 속에서 정말 수학의 결실기를 주는 자가 누구인지, 또 저들의 그러한 문명의 허무함 내면 속에 그래도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신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지만 인류는 하나님을 등진 채 자신의 성만을 높이 쌓았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시대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는 한참 후에나 나오게 됩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아담의 손자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에노스가 태어났던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은, 이제 한수를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130살 때 셋을 낳아서 아들 셋이 아니라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셋이 이제 장성해서 105세 때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130년 더하기 105년은 몇 년입니까? 바로 나오네요. 235년 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2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은 이 찬란한 문명 속에 묻힌 채 그저 방황하고 있었겠지요.
이제 역사는 우리가 창세기 6장 가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나 찬란한 세상 문명과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박한 예배 공동체, 두 가지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이 두 가지의 흐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한 물줄기가 다른 물줄기하여 거의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현상도 나타냅니다. 자아를 숭배하는 세상 문명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지금도 큰 대조를 이루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속해 있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에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세상 문명 속에 휩쓸려 갈 때도 있죠. 그래서 높다란 건물, 또 막강한 어떤 권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어떤 결과라고 착각을 하며 세상의 물줄기를 따라갈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화려한 세상 문명 속에서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찬란한 가인의 문화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가 된 것은 이집트의 찬란한 피라밋 스핑크스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의 광야였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정말 사울의 찬란했던 그 경제가 막강했던 시절의 궁중이 아니라 아둘람 토굴, 물도 없고 비도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빚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비로소 세상의 한복판원으로 다시 보내시죠. 모세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게 하시고 다시 이집트의 궁정으로 가게 하셨고 다윗을 철저하게 빚으신 이후에 다시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 용서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방글라데시 의료 선교 기간 동안에 이틀 반 동안 이용재 선교사님이 반복해서 보여주신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 비디오를 요약한 것을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복음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영상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에콰도르의 알모롱가라는 도시의 변혁에 대한 그러한 클립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콰도르의 알모롱가 한때 죽음의 신을 섬겼고 토질이 좋지 않아서 작황이 좋지 않았던 도시, 감옥마다 사람들이 넘쳐났고 또한 가정은 대부분 깨어져 있었던 도시.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증거됐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죠. 남자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도시의 범죄를 떨어지며 마침내 감옥이 텅텅 비기 시작했고요. 놀라운 것은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이 변화되자 토질이 바뀌어서 그곳에 팔뚝만한 당근, 아까 사진 넘어갔나? 예. 저건 작은 당근이라 사진 보니까 더 큰 당근들도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작황이 좋은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에게 내렸던 저주, 토지가 더 이상 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그 저주가 복음으로 떠나간 거죠. 또 아담의 범죄, 가시와 엉겅퀴가 나리라 그 저주가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된 거죠. 그러자 저 도시 안에 정말 변화된 사람을 통해 변화된 토질, 변화된 열매를 통하여서 전국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복음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희 홍제동과 홍은당이 동일하게 이런 알모론가의 놀라운 변혁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 홍제동 홍은동이 정말 거룩의 골짜기가 되어져서 정말로 복음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직업, 환경마저도 변혁시킨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땅을 떠나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또 반대로 피해자가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현장이 어디인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성문 밖에서, 도시 밖에서, 찬란한 문명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찬란한 문명을 넘어 이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 그때 우리는 여기에는 영광 도시가 없으므로 우린 장차 올 하나님의 도시를 동경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의 문명,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문명,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은 넉넉하여 마침내 세상의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차고 넘치게 이루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 하나님 나라를 한평생 내가 속하 있는 부르심의 땅에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이 저 가인의 찬란한 문명이 너무 화려하여 우리도 유혹을 받을 때 너무 많고, 또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가난한 자라는 그러한 아버지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여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언제나 저 도성 밖으로 나아가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바라는 것 이 땅의 찬란한 유한한 문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문명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나니, 주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세상의 한복판 안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 더러운 가인의 영향력에 끌려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가운데로 그렇게 붙들려 나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